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의 분명한 어떤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peace,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왕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왕권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반면에요, 저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당시 가장 귀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peace, 평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평화요, 화평이라고도 나오고 평안이라고도 나옵니다. 헬라어로 한 단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이 한 단어 속에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뜻이 다 함께 묶어져 있는 거죠.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화평,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평화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평화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울, 영혼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늘 어떤 영적인 불안과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물론 겉으로는 내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게다가 그 죄의 대가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죽음이라, 사망이라. 이 구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괴로워요.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 지불해 주셨다. 우리 대신 다 갚아 주셨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빚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다 털어버렸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자, 저기에 보시면 속량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완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났을 때에 찾아오는 그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휘장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지는 방향을 보십시오. 아래에서 찢어진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heart,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섞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인 의식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흔적들이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추방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든지, 또 어떤 열등감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라든지, 또한 낙심, 허무주의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감정은 어두운 쪽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자,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2절에 나오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사랑만 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에이레네가 또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 이 평안이 에이레네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뭐예요? 마음의 평화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평안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디, 육신, 몸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칭 사역, 그리고 티칭 사역, 그리고 힐링 사역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의 3분의 2,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힐링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망히 여기더라고 나옵니다. 이 민망하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창자 속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죠.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셨답니다. 이 질고라는 말은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의미할 때 질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연약함의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니까, 자,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고통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나음은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단 한 번도 병든 자들을 거절하시거나 무심코 지나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이 중요해요. everybody, 모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수지를 맞은 겁니까? 그래서 그 치유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즉 육신의 몸의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바디의 평화를 오늘 꼭 선물로 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자 보세요. 이 죄라는 녀석 때문에요,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금이 가버리고요, 다리가 그냥 중간에 잘라져 버렸어요.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저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요? 누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 책임을 주셨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 그리고 수평으로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목,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십시다. 당신은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우리 서로 화목하십시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피스 메이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이런 관계 속에서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 속에 평화를 주셨어요. 무시 못하죠. 자, 그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사시기가 빠듯하시고 힘드십니까?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생활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1000불을 벌거나 10,000불을 벌거나 100,000불을 벌거나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식들은 결코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굶주리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 좀 꼭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이왕이면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왕이면 아파서 골골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상에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지요. 자, 시작. 아무것도 자, 또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연이어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그 물질적인 삶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 평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혼의 평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마음의 평화, 육신의 평화, 관계 속에서의 평화, 물질적인 삶 속에서의 평화. 이러한 평화들의 주체와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